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옆에 분들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쉬운 말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비유를 들으면 정말 막 오물이 다 묻었는데 그 오물을 묻은 채로 방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녀라도 그렇죠? 자기 아들이라도 그렇죠? 그것을 씻고 들어오게끔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그 의가 공평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해서 격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와 함께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죄와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한 행복한 자리로의 초대를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길이 좋아야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를 막 시속 막 100km, 200km 막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길이 좋아야지,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달릴 수가 없어요.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쁜데 달리다가 자동차가 어디 고장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든지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길이 좋아야 달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좋은 복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우리가 좋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입니다. 그렇죠? 2016년이 이제 내년에 오겠지만 곧 약 15년 전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며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것,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도로를 닦듯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닦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찻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길은 우리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을 닦아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게 골짜기를 도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험한 산에 가면 이렇게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로 물이 지나가고 이래서 우리가 등산을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이 골짜기 옆으로 이렇게 타고 능선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면 아주 길이 험합니다. 왜 험하냐 하면 물이 내려치고 돌이 굴러오고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길이 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골짜기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람에 대한 골짜기예요. 우리의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짜기를 도두라 이거예요. 메꿔서 길을 넓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생의 골짜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둡고 그리고 또 침침하고 그리고 무섭고 한 그런 인생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워서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골짜기에 골목골목마다 그 골짜기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또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삶의 골짜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욕심의 골짜기라는 것을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골짜기가 하나님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의 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골짜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원망과 그리고 사랑이 그리워서 울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골짜기들 가운데에 이제 길을 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길을 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골짜기들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이 너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커다란 소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이 클수록 우리의 욕심이 잉태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죄를 범해서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없는 골짜기로 떨어지는 끝없는 그러한 인생의 무덤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한없이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욕심에 눈이 어두면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습니다. 신앙도 그리고 민족도 또 양심도 그리고 하나님까지 다 팔아먹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평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욕심의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됩니다. 메꾸어져야 돼요. 욕심의 골짜기가 메꾸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길이 평탄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렇게 골짜기에 빛이 비치 않는 음침한 골짜기들이 빛이 잘 비치지 않습니까? 안 비치긴 그런 음침한 곳에서 바로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태양에 노출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평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골짜기들이 바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게 되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 아까 골짜기를 우리의 아주 연약한 부분, 우리의 그 악한 부분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면 산은 우리의 교만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이만큼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교만, 때때로 그 교만은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자신감은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그 삐쭉삐쭉한 산들, 그런 것들은 도두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산을 봤어요. 그것이 모가 난 것처럼, 그리고 높아진 것처럼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 교만을 이제 꺾어버리고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과 또 우리들에게는 또 거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된 사람인데, 이만큼 든 사람이고 난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거만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거만은 좀 무식하죠. 자기가 없는데도, 자기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하늘에 닿지 못해요. 그래서 옛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 언덕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라도, 아무리 들고 아무리 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된 사람이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언덕밖에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날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계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뭐냐 하면 눈을 감고 세상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보지 못했으므로 그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없는 거야.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도마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교만도 있어봤자, 알아봤자 하늘 아래 있는 산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자랑하는 것, 그리고 있으면서 자랑하는 것,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산은 뭐냐면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은요, 이제 교만과 거만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오만은 어떻게 돼요? 반역을 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거역하고 웃사람에 순종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함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들고 순종할 줄 모르고 거역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만한 사람들을 보면 평화가 없어요. 그냥 잣대를 들고 들이댑니다. 잣대를 들고 들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들고 하나님께도 들이대는 그런 아주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그리고 부모가 옳지 않다고 부모에게도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똑똑해졌다고 부모에게도 이건 잘하고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그것을 들고 부모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에 비록 부모의 말이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만한 겁니다. 우리의 세대들이 점점 발전하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이렇고 저런 거라고 오히려 부모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도 순종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을 또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리고 위에 사람에게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적응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 상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러나 정작 화합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또 형제가 연합함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교만과 거만함과 또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연합할 때에 하나님과 또 연합이 되면 이것만큼 더 큰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교만한 그리고 오만하고 거만한 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평탄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각오와 또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 안에서 편히 오시도록 그리고 들어오셔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것,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 오신 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과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말을 물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책임을 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는 그 높은 교만의 산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산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요, 우리는 거만한 자요, 오만한 자요,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망령된 행실로 살았던 삶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기에 평탄치 못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의 겸손했던 것들을 늘 무너뜨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의 그 높은 산들을 다 무너뜨리고 낮아지게 하고 또 평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않겠다고 시편 51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나아가는 자는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겸손히 초청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골짜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천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을 예비한 그러한 요한처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그 축하하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고르지 않은 것들,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돼. 이것은 좀 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꼬였어요. 삶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고 마음이 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외식하고 또 간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중심이 없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합니다. 막 어떤 때는 간까지 빼어줄 듯이 막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싹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요리 갔다 조리 갔다 막 이런 분들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을 구걸한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교회 가가지고 내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고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또 거기서 나와서 기분 나쁘다고 나와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또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행동하다 또 사랑을 구걸하다 받지 못하면 또 그곳에서 떠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우리가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어떤 환경을 내가 그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 내가 그곳의 분위기를 일으키고 그곳의 환경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또한 세상과 사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가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만 가면 다 그냥 처지고 거기 가면은 괜히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면은 기뻐하는, 늘 기뻐하는, 저기
집사는, 저기 권사는, 정말 저기 성도는 너무 내가 보면은 기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이렇고 저곳에서는 저렇고 또 돌아서고 이러한 돌아서면 또 원수가 되고 이러한 중심이 없는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이 있는 하나님 안에 탁 붙어서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고르지 않다라는 것은 평탄하지가 않은 것인데 이건 뭐라고 얘기될까요? 혈기가 많은 사람들,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고집쟁이들, 완악하고 그리고 패역하고 그리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해도 쉽게 떠납니다. 여러분들 혈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표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는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내가 화나면 화를 확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오히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할 때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국에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라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고집쟁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동생이 어딨냐,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가 죄인이라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혈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분노를 여러분들이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다스리고 노를 다스리고 그러다 보면 고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가시면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평탄케 하는 길을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만왕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골짜기가 깊고 음습한 곳에도 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교만하고 높은 산이 있는 그러한 곳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들의 높아지고 교만한 것들을 다 꺾고 그리고 부서뜨려서 그것을 평탄케 다지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주님이 오시고 찬양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많이 나온 캐롤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산타클로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아주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산타하고 이게
한글하고 영어를 보니까 니은 자만 앞뒤로 바꾸면 산타하고 사탄이 돼버린대 이게. 산타 그쵸? 산을 니은을 자자가 뒤에다 딱 빼니까 사탄이 돼버리더라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산타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이라고 올라간 거예요? 사탄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높아진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비기를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려면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심을 본받아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이 음습한 곳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들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와 음습한 곳에 있는 우리들의 악과 그리고 우리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높이시고 기쁘심을 줍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실 때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집들이 할 때 있죠. 그렇죠? 집들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엉망으로 해놓고 손님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평탄케 하고 또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후 그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해서 지금 201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있습니다. 이 탄생 생일이 뭡니까? 버스데이 아닙니까? 그렇죠? 태어났다 이거야. 태어났다. 태에서 나타난 그날 그리고 태에서 나온 그날 태어난 그날. 그러나 우리들에게 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birthday가 있으면 deathday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죽음이라는 말이 영어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departure라는 말이 있습니다. departure라는 말은 뭐냐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국장 있죠? 비행 저기 공항에 가면 여러분들 잘 찾으셔야 합니다. 어라이벌이라고 있는 것에 가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디파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뜻이 디파처란 말이 있어요. 뭐요? 출발.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세상을 떠났어. 그렇죠?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어디론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가 출발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곳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 그러한 신부와 같이 정결하게 우리를 골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높은 산에 삐져나온 것은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것으로 우리의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음습한 죄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은 다 덮어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준비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날에 여러분들 정말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숨어서 산이 어디 있느냐 나를 숨겨다오, 굴이 어디 있느냐 나를 숨겨다오 하면서 여러분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다가올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리고 그 음습했던 죄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더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이 세상을 울리는 아름답고 정말로 힘이 있는 참으로 기쁜 울림이 퍼져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